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세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제2주를 맞아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만나는 첫 순간을 묵상합니다. 때는 안식일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가 이미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는 희망보다 유다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다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용감하게 무덤과 제자들이 있는 곳을 오가며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알리고 또 주 천사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처럼 동분서주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의 처참한 죽음을 직접 목격했죠. 그 충격과 상실감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것일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허망함과 좌절이 깊이 자리 잡았을 테고 더 나아가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하는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문을 닫고 자신들을 지키는데 급급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 한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닫힌 문을 넘어 그들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이 한마디는 매우 의미심장한 인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갈등 없는 상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얻어지는 안정감도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과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근원적인 평화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이며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는 이들에게, 공포와 불안으로 마음이 메말라 있는 이들에게 과연 평화가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며 그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결국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이들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죠. 평화를 빌어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친 토마를 위해 예수님은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두 번째 평화 인사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평화는 토마 마음의 평화고 또 자기들 말을 믿어주지 않아 서운한 다른 제자들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과 보지 못한 제자 사이의 긴장, 서로를 향한 서운함과 불신을 품고 있는 공동체 한가운데서 주님은 다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삶의 경험, 각자가 처한 상황과 각자가 지닌 배경이라는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보아도 다르게 이해하고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확신하는 것을 나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자연스럽게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신념, 가치관이 부딪히면서 때로는 불편함과 긴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입장만을 붙잡고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이가 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주님의 평화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계 성공회는 얼마 전 첫 여성 캔터베리 주교 승좌식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여성일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진보적인 신학적 견해를 갖고 있는 인물을 새 리더로 갖게 된 세계 성공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분열의 조짐이 더욱 분명해지고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불안과 공포, 갈등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새 캔터베리 대주교 승자식에 보내온 교황 레오 14세의 메시지는 성공회와 카톨릭이라는 두 교회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지금 성공회가 처한 위기 상황에도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렇게 서신에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한 일치는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지향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분열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라는 공동의 소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이는 실로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화해하고 형제로 뭉쳐 일치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증언을 통해서야말로 복음 선포의 울림이 가장 분명하게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개인의 마음의 안정을 넘어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그 일치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의 차이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인가? 성직자의 성별이나 누군가의 성적 정체성이나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가 그리스도의 평화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모든 장벽을 넘고 모든 상처를 품으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의 평화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나의 문제나 우리 안의 두려움이나 나와 생각이 다른 타인에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하느님 나라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이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상황과 이해를 넘어 하나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일치와 평화는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